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보수 신학자죠.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칼 바르트 신학을 정통 신학으로 받아들이고 또 존 칼빈 신학을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배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 이분에게 유명한 에피소드, 신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분이 신학을 가르치는 아주 높은 유명한 신학자죠. 신학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신학자이면서 그의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게 늘 마음에 걸려요.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병자도 고쳐주고 불치병도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거 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사건까지, 다시 살아난 사건까지 다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다고 그는 그렇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학자의 마음속에 동정녀 탄생, 그 한 가지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은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늘 이게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동정녀 곧 처녀, 버진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의심이 계속 일어나고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참 신학생을 가르치고 목사를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신학자로서 이게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늘 되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믿음의 은혜, 믿어지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동정녀 탄생, 그걸 못 믿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성령님이 이 마음에 충동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부활 진리와 함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한 번 믿고 보니까 더 은혜가 또 자기에게 확신이 들었게 되는데 당연히 그러셔야죠.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야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나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거룩한 사건이 우리 보통 사람과 같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동정녀 탄생이라는 표적은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러셔야죠.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태어나셔야죠 라는 말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 중에도 어릴 때부터 또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는 중에 다는 다 믿겠는데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수님의 성탄, 성육신의 사건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을 가진 데 걸림돌이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그것도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느냐?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럼 우리 보통 인간 세상에서 또 역사 세계에서 없습니다. 유일한 사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진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죠, 공통적으로. 거기에 보면 처녀 마리아에게 약혼식만 한 정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결혼하지 않고 한 집에 가서 살기 전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큰 문제였어요. 그 남편 요셉이 그 내 아이 아닙니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버리면 마리아는 유대 사회의 법대로 그대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처형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여자로 그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유대 사회의 정결법입니다. 그런 절박한 시간인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없이 여자가 임신된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요즘 약혼한 남자가 혹 자기와 관계없이 아기를 뵀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의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차원에서 드러내지 않고 비밀에 붙였습니다. 참 어려운 자죠. 그래서 이 엄청난 소식, 처녀가 아기를 뱄다는 임신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비밀리에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셉에게도, 이런 요셉에게도 큰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사건이지만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의 사건이라고 보아야 하죠. 마리아는 남자를 몰랐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의 역사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 만드신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영육을 구원하시는 창조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고 절대 신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 사건의 상징으로서, 성령으로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으로서 계획하시고 섭리한 사건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곧 이것은 뭔가 하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인성을 나타내는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간복음. 복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까지 다 공간복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같다 해서 공간, 관점이 공통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신성적 차원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약해서 시험받은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의 아들이다,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요, 말씀이 태초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의 시작이고 하나님 말씀이 창조자시고 만인류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예수님이 되어, 이 말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역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없으심으로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 너의 온 몸을 감싸서 덮으시리니, 그 전능한 능력으로 덮으시리니,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육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안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는데 처녀 여자의 몸에 그 생명체를 두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성령으로 네 몸에 아들을 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 몸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거죠.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천사는 떠나고 그 이후로 마리아가 이제 배가 불러오게 되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진실된 진리의 사건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성탄에 대한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이 성육신의 사건에 대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뭐냐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 핵심 주제는 성탄인데,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인데, 이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임한 사건임을 드러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한 것이다. 말씀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그 영원 불변한 진리의 영광이 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날이죠. 기적의 날이죠.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 없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증명이 되고 충만히 드러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와 온 세상에 충만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 마음이 들뜬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축제의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이 스스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요한의 진술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성경의 핵심 이 주인공,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 주인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예언의 말씀이 육신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나타납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그럽니다. 원시복음, 원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뭔가 하면은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내가 너로, 하나님이 너로, 뱀으로, 곧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원수지간, 하나님이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귀와 원수 관계입니다. 화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원수 관계입니다. 네. 절대로 화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법칙입니다. 아무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수가 되어서 네 후손도, 그래 마귀의 자손들을 말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말합니다.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는 자와 원수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원수 관계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는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곧 메시아.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고 있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신약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네 머리, 마귀의 머리 대급박을 깨버릴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정복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머리가 깨진 상태에서 꼬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십자가에서 상하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벌써 창세 전에 계획한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이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합니다. 그 창세기 이후에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요한 사도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분의 권능과 능력과 온 우주를 통치하실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탄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를 또 이야기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탄생한 분이 아닙니다. 역사의 처음, 아니 창세 전,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고난의 땅 가난한 목동들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성경에 미리 계획되고 예정된 사건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예언의 말씀 외에도 구약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미 말씀드린 이 약속의 말씀 구절들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대표적 구절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사건, 즉 동정녀 탄생 사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든지 아니 사생자로 태어났든지 애비 없이 태어났든지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그게 있느냐 라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에 바쁜 우리에게 그의 탄생 과정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 이벤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역사 세계 안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신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분명하겠죠.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성취가 되고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축복 사건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쁨과 감격과 축제의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성탄, 예수님의 특별한 성탄의 진실을 전개해 줄 사람은 역시 장본인들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사도는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차 당사자인 마리아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것이 당시에 간섭했기 때문에 마태 사도는 요셉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이 마태가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목적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 메시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으라고 쓴 것입니다. 복음서는. 유대 사회의 관점에 썼기 때문에 마리아가 직접 증인이 되지 않고 요셉을 증인을 세웁니다. 요셉의 증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처음에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당연한 결심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이 문제를 두고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분명한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말을 했죠. 세 번째는 천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자기는 마리아와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선 요셉의 첫 반응을 살펴보십시다. 첫째 반응을 마태복음 1장 19절에 말하고 있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으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혼할 거다. 이제 끝이다.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조용히 끊으면 되는 거죠. 누구 자식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지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단지 요셉이 어떻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고 아마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그는 파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려운 사람으로서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고 거짓된 사람이 아니고 남의 아이를 가진 부정한 여자와 함께 살 정도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이 상황에서 마리아를 데려오느냐 버려야 하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정황을 표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요셉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한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라고 계속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태니까 이렇게 이랬고요. 요한은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먼저 아시잖아요. 요셉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험거리가 사라지고 근심거리가 사라지고 고민이 한순간에 싹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참 어려운 요셉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말씀으로 잉태된 아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건짐받는 것, 그래서 그 위기를 탈출해서 안전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불타는 건물에 갇혀 있는데 꺼내주는 것이 구원이죠. 침몰하는 배에 있는데 사람을 건져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자를 치료해주고 구원해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의 세력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인간 안에는 죄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어서 모든 사람은 그 죄의 권세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죽어가느냐? 지옥으로 향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져 있는 상태,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미 이 세상에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주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학벌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부나 재산이나 이외의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부나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의와 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무서운 죄의 세력이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 그 죄의 세력에서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당시 로마가 아니고 코로나19 전염병이 아니고 암병도 아닙니다. 암병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 안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를 잡아 끌고 가서 지옥으로 쳐놓는 세력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암 걸려도요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아 죄의 세력을 떨쳐버리고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람들의 빛이 되신 생명력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요, 최고 최대의 축복된 축제의 소식입니다. 물론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했는데요,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을 목적 삼지 않으십니다. 그 쉽게 말하면 성경은 만인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인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택한 사람만 구원하십니다. 실제로 보세요. 오늘 또 영락 그 하장막에 가면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만인 구원설이면 그 사람 믿고 가야 되잖아요. 실제로 안 믿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만인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택자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만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말씀으로 육신이 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죄의 세력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까지 발부둥 치면서 생똥을 싸면서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끌려갈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멸망밖에 할 거다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됐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다행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It's miracle. 모파상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마틸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아주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잔데요, 화려하게 꾸며 입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화려한 파티에 그녀가 초청을 받습니다. 초대를 받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파티에 걸맞는 화려한 옷이 자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을 다 틀어서 이 화려한 옷 한 벌을 삽니다. 그리고 보니 거울을 보니까 목이 허전해서 목걸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부유한 친구에게 연락해서 목걸이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친구의 목걸이를 빌려서 폼 잡고 기분을 내고 그 화려한 파티에서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걸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목걸이를 분실했습니다. 얼마나 난하게 놀았더니 모르지만 목걸이가 이제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 목걸이를 잊어버렸어요. 친구에게 목걸이 잊어버렸다고 말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끝까지 말을 안 하고요, 그 대신에 똑같은 목걸이를 거금을 주고 구입하고 돌려줍니다. 이 목걸이를 다시 사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 쌩쌩 고생을 하고 그 또 빚도 내고 해가지고 아주 고가의 그 화려한 목걸이를 친구에게 사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산다고 빚진 것을 다 갚을 즈음에 자기의 옛날 그 목걸이 빌려준 옛날 친구를 만납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부자 친구가 그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마틸드, 옛날에 내가 너에게 빌려준 목걸이 말이야, 그건 가짜였어.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 가짜를 위해서 생고생하다가 지옥 밑창에 쳐들어가는 이런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와 거짓에 쏘가 넘어간 사람들, 가짜와 거짓을 위해서 한평생 고생하고 수고한 후에 지옥 행벌에 처하는 인생보다 더 억울하고 통탄할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성은 이 성탄에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임하고 성취된 말씀이 육신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 영광과 기쁨, 기적과 감격이 성탄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했던 우리 시절에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다닐 때에 우리에게는 80년대까지 90년대 초반까지라 할까요? 때까지는 크리스마스가요 참 낭만이었습니다. 아주 기쁘고 감격스러운 추억이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랬죠. 매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성탄 축하 행사를 합니다. 축하 행사라고 그 다음에 기간별로 모여서 찬송과 캐롤송을 부르고 게임하고, 또 게임하면서 벌칙을 주고 선물 교환을 하고 하면서 아주 기쁘고 축제의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또 대학부 청년의 모임은 설레임과 감격, 기쁨과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새벽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기뻐하면서 25일 성탄절 새벽 한 2시, 3시쯤 되죠. 새벽성 시간이 되어서 어른 성도들이 이제 그때 교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조를 나누죠. 조를 나누어서 아파트 단지별로, 동네별로 새벽송을 나갑니다. 기뻐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저 들밖에 한밤중에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이런 캐롤송을 이제 문 앞에 가서 골목마다 가가지고 막 부르고, 아파트 앞에서도 막 부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파트 사람도 아무도, 뭔가 항의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시끄럽다고 한다든지 이런 거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낭만 그 자체였어요. 얼마나 좋고 기뻤던지. 그 시절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도 모른 채 축제 분위기만 즐기는 것이 안타까워서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축제가 아닌 미지의 축제 엑스마스라고도 표현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엑스마스가 될까봐 걱정도 많이 했죠. 그러나 지금은요,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조차도 없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아예 밤을 새워서 선물을 주고받으면 축하하는 행사는 더 이상 없기 때문이고, 새벽송도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즐겁고 기쁜 게 많은데요, 더 맛있는 게 많은데요, 게임 1시간 나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레벨이 그게 안 올라가가지고 애를 태우면서 그거 하기 위해서 그냥 레벨 하나 올리려고 그냥 인생을 몽땅 끌어버리는,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축제 감격을 회복하려면요,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하기 300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과 당사자인 처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증언으로 돌아가 그 진정한 축제가 가짜가 아닌 이유를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가짜 아니에요. 네. 허송세월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신앙생활은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2022년 5월 9일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가반 득표율의 압도적인 결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그런데 이 필리핀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마르코스 주니어 아버지 마르코스는 독재자로서 시민들의 항거로 말미암아 억지로 물러난 사람. 필리핀이 이 독재자를 물리친 그런 나라죠. 그런데 다시 대통령 선거가 돼가지고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주 무시무시한 독재자의 아들이 또 정권을 잡게 됩니다. 필리핀이. 그래서 대통령 선거나 출구조사 58%, 실제 투표에서는 66% 나왔는데요. 본래 필리핀 정치 특유의 후보 난립으로 인해서요, 대선에서는 40% 이상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68%를 얻었어요. 66%를 얻었어요. 독재자 페르난도 마르코스가 민주화 시민들에 의해서 축출된 지 36년 만에 다시 집권하게 됩니다. 이렇게 36년이 지난 독재자의 아들이 독재자가 아닌 위대한 인물로 둔갑한 것이 무엇이느냐? 가짜 뉴스였습니다. 거짓 뉴스였습니다. 외신들은 마르코스 주니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절반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그 아버지의 무시무시한 독재 정권의 암울한 과거를 경험하지 못한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었고, 마르코스 주니어가 이 점을 이용해서 SNS를 통해서 마르코스 집권기를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사회가 안정된 황금기로 윤색하고 변색을 해서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쏟아내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전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르코스는 수많은 도로를 건설했고 국민에게 의로운 정책만 펼친 의로운 정치가라고 정반대의 가짜 뉴스를 퍼뜨림으로 마르코스 독재 정권의 암울한 과거를 경험하지 못한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 마르코스 가문을 유능한 정치 명문가로 생각하도록, 그래서 열렬한 지지를 하게 되었다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마르코스 주니어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부친의 독재 치우기에 골몰했는데, 마르코스 집권 기간 동안 필리핀이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부유했다는 거짓 뉴스에도 속아 넘어간 것이 유권자들 40세 이하. 여러분, 이 가짜 선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요, 가짜 천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유해창은 부사관 출신의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자 유해창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일시적으로 확 퍼뜨려요. 거짓 폭로로서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 가짜 뉴스는 유해창의 두 아들이 체중 미달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가짜 거짓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수많은 지지자들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실무근 거짓과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런데 이해창은 떨어져 버린데 뭐. 김대업은 명예훼손과 무고의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살고 나왔습니다. 이해창은 이 거짓으로 말로 닿을 수 있는 피해와 상처를 입었고, 김대업의 거짓 유포 덕분으로 이해창 반대 세력의 정치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들에게는 이로운 사람이 됐죠. 큰 공적자죠. 이 김대업에게 이해창의 반대 세력에서 어떤 직분을 줬고 어떤 특혜를 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1년 징역 살고 나온다, 우리가 네 앞길에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했겠죠. 그리고 2008년도 가짜 뉴스로 시작된 강우병의 사태는 이명박 정권을 궁지에 몰리도록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강우병 촛불 집회, 세계의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촛불 집회, 광화문에서.
무정부 상태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한때는 이 촛불 집회 때문에. 이것을 촉발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2008년 4월 29일 저녁에 방송된 MBC TV PD 수첩의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강우병에서 안전한가? 라는 방송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때 댓글이 어떻게 흘렀는가 하면은 한국인 강우병 발병률 95%다 걸린다는 거예요. 강우병은 공기로도 전염된다. 뭐 이렇게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이 거짓과 가짜 괴담이 TV를 통해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 유명한 강우병 촛불 집회. 여러분, 그 초식을 먹는 소가요, 전 세계적으로 강우병 걸릴 확률은 한 마리 정도도 잘 안 된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동물 사료를 안 먹습니다. 소는 안 먹어요. 조도 안 먹습니다. 소는 풀 아니면 절대 먹질 않습니다. 아예. 그런데 그때는 동물 사료를 먹여서 강우병이 되고 이게 소 쓰러지는 것을 화면에 막 나오고 이런 본 분들의 기억이 나죠. 소가 뭐 비실비실 팍 쓰러지고 이 강우병 소다 이렇게 이제 거짓 가짜 뉴스를 발표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가짜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성탄은 이런 가짜가 아닙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성탄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과 충성, 헌신과 희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헛수고가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곧 성경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떡같이 믿으셔야 됩니다. 옛날 말로 팍팍 믿으라 그냥.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말씀은 벌써 지금 수천 년 동안 검증되어서 내려온 것이 성경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검증된 겁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정언하고 정인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함이라. 그가 정언하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빛, 말씀의 빛,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 성탄절기에는 이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이 빛에 대해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세요. 성탄절 교회 한번 와봐라. 이게 우리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 예수님의 성탄, 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주 예수님의 성육신을 정언하는 정인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성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일간지 4월 5일자 한마당이라는 안에 남도영 논설 의원이 쓴 팽량의 불빛이라는 사설이 났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읽고 오늘 여기에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 육신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 예수님은 인생의 빛이 되시고 빛이 바로 생명이고 그 빛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진리가 되시고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설 의원이 팽량의 불빛이라는 사설에 한반도 야간 불빛 사진을 실어놓은 거예요. 이 야간 불빛과 경제의 상관관계를 밝힌 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 인공위성이 찍은 야간 불빛을 이용해 각국의 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인공위성이 찍은 야간 사진을 모아 불빛 밝기 통계를 내면 그날의 경제 발전 정도와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는 연구였습니다.
밝을수록 선진국이고 어두울수록 후진국이라는 내용입니다.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나 빈공국 경제 연구에 많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직관적이고 정확도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각고대 연구팀은 1992년부터 2008년 179개국의 국내 총 생산과 인공위성 사진의 야간 불빛 지수를 비교했습니다. 야간 불빛 지수를 비교했더니 불빛이 10% 밝아지면 GDP가 2.4%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불빛과 경제 발전과 비례해서 간다는 거예요. 북한 야간 불빛 연구도 활발해졌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경제학과 연구팀은 인공위성 사진 불빛으로 2018년 북한의 경제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1인당 GDP는 1,400달러, 불빛 보고 추정을 했는데 GDP가 1,400달러로 전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전체 인구 60% 수준인 1,500만 명이 절대 빈곤 상태라고 불빛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대 빈곤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 식량과 식수, 보건 등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2005년 3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미국 펜타곤을 방문했을 때 도널드 럼즈벨트가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때 국방부 장관은 집무실 테이블에 있는 한반도 야경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대북 정책을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미국 스팀 센터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이 지난 4월 3일에 2015년과 2021년 한반도 야간 위성 사진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야간 모습엔 큰 변화가 없지만 평양 주변은 더 밝아졌다는声明을 했다고 합니다. 평양 내에서도 김정은이가 건설을 독려했던 사동구역과 화성지구 아파트 단지 주변은 불빛이 밝은 편이었다고 사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양의 경제를 집중시킨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야간 사진을 보면 북한은 평양 등 일부 지역을 빼면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평양이 조금 이렇게 불빛이 있고요. 야간 사진, 위성으로 찍은 사진. 우리 남한은 전체가 환하게 밝아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그 한반도 야간 사진 딱 한번 찍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2014년 한반도 밤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캄캄한 육지가 해안선과 구분이 되지 않아서 바다처럼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에도 밝은 빛이 생겨나기를 바라지만 핵 개발과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성탄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선진국 대열에 다 들어간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를 보시라고. 예수를 가장 악랄하게 핍박하고 목회자를 살해하고 쫓아내고 교회를 없이 하는 공산국가의 불빛 캄캄한 어둠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구원의 말씀과 생명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 예수님의 이 성탄절기에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빛을 충만히 받으시고 말씀의 생명을 충만히 기쁘게 받아 누리는 이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